자, 구약성경 754페이지 에스더서 4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구약성경 754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더서 4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에스더서 4장의 말씀, 에스더서 전체에서도 가장 핵심과 같은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참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자, 이 구절이 왜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됐는지 에스더의 이야기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고 또 선과 악의 싸움이 너무도 이렇게 잘 드러나 있는 그런 내용이죠. 마치 흥부와 놀부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아주 하만이라는 인물과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선과 악의 상징으로 이렇게 대비가 되고 있죠.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근데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에스더가 어려서 부모를 잃었을 때 에스더를 마치 자기의 딸처럼 그렇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사촌 오빠지만 거의 아버지 역할을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 에스더가 성장할 무렵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페르시아 왕과 왕비 사이에 좀 의견 차이가 벌어졌죠. 근데 그 의견 차이가 너무 심해가지고 왕후가 폐위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어차피 누군가 새로운 왕후를 맞이해야 하는데 그때 이 에스더가 새로운 왕후로 발탁이 됩니다. 근데 사실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페르시아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때라서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것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알리지 않고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는 궁중의 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황제 바로 밑에 서열을 차지하고 있는 2인자가 하만이라는 존재였어요. 근데 이 하만이라는 존재는 아주 거만한 사람이었고 누구든지 자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절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명령을 했지요. 근데 모르드게는 그 명령을 지키고 싶지가 않았던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나는 무릎을 꿇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게다가 이 하만의 그런 어떤 거만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은 아무리 그가 지위가 높다 해도 나는 따를 수 없다. 그래서 하만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만이 그걸 아주 괘씸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배경을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만이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모르드게만 내가 처단할 것이 아니고 저 민족 전체를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비상식적인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너무 틀린 2500년 전 그런 그때의 이야기니까 아주 옛날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왕에게 허락까지 받아요. 사실 이 왕은 그 당시에 큰 전쟁을 치르고 전쟁에서 지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 또 지고 돌아왔으니까 전쟁을 해서
지금 국가의 재정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뇌물을 갖다 바치면서 왕이시여, 제가 이 돈을 갖다 드릴 테니까 왕은 이 일에 허락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도 거기에 허락을 한 거예요. 결국 그 페르시아 전체에 살고 있는, 페르시아가 그때 127도를 다스렸다 하는데 엄청난 그 면적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다 알려졌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갑자기 죽게 된 거죠. 또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모르드게로부터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건 정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이죠. 자기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 전체가 이제 죽임을 당하게 생긴 거죠. 그래서 이때 모르드게가 쓸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은 자기가 딸처럼 키웠던 에스더, 지금은 왕후가 되어 있는 에스더에게 네가 이 일이 부당하다는 것을 왕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려요. 그런데 에스더도 참 이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당시에는 왕을 암살하려는 그런 시도가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누구를 나에게 가까이 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누가 가까이 다가오면 그럼 무조건 죽이게 돼 있습니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런 일로 인해서 왕들이 너무 많이 죽임을 당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막아보고자 했던 것이죠.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자기가 부르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나올 때 왕이 그 막대기를 내밀어서 내가 그것을 허락한다 이런 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다 그냥 자동적으로 죽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에서와 그 형제 사이가 별로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11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페르시아 황제에게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더가 아무리 미모가 출중하다 해도 왕이 에스더에게 지금 흥미를 잃었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자, 이런 상황을 모르드게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말을 하죠. 네가 만약 지금 잠잠한다면 우리 유대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꼭 구원해 내실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고 네가 그 포로 신세에서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에스더를 다시 깨웁니다. 그때 이제 에스더가 했던 대답이 너무도 유명한 그 18절의 말씀이죠. 16절의 말씀. 우리가 보통 16절에 맨 뒷부분만 정확하게 잘 압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부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앞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한 말이 사실은 더 중요한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표현을 하기 전에 온 민족 전체가 또 에스더까지도 자기의 시녀와 함께 무엇을 합니까? 금식을 합니다. 금식. 금식은 말 그대로 음식을 금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 음식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모든 생명체의 본능은 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모든 생명체가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는 다 먹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먹는 것을 중단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내 목숨까지도 지금 다 걸고 어떤 일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런 의지의 표현이죠. 아주 강력한 의지의 표현. 그러니까 그 어느 기도보다도 강력한 것이 금식 기도인데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작하시죠. 그렇죠? 그 금식의 위력이 저는 예수님께서 3년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그 금식 기도의 위력이 계속 지속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긴급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금식 기도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금식 기도가 기도원 중에서 무슨 금식 기도원도 있고 그렇기는 하지만 누구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꼭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금식을 한다든지 내 건강을 위해서 단식원에 다니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금식을 한다든지 사실 그것은 올바른 금식 기도라고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수단이다. 이걸 또 잘 보여준 인물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던 히스기야도 지금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상대는 아수르예요. 아수르와 남유다는 그 국력이라든지 군대의 숫자라든지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아주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를 모욕하는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가 도착을 했을 때 히스기야는 싸우자니 너무 상대가 안 되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가 멸망하는 것도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허락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냐면 그 자기에게 모욕적인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해요. 그때 히스기야도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그 연합군 18만 5천 명의 연합군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그냥 다 히스기야가 손 쓸 필요도 없이 다 죽여버리세요. 이런 것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금식 기도의 여러 가지 예입니다. 자,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는 기도,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가려는 기도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은 금식 기도인데, 금식 기도는 결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보이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는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지만 정말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우리에게는 항상 금식 기도가 열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금식의 이 귀한 어떤 그 전통이라든지 이런 것이 현대에는 많이 좀 약해진 것 같아요. 약해진 것 같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귀한 수단, 가장 힘 있는 수단, 가장 강력한 수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안심이 되고 또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했던 금식의 상황과 또 죽으면 죽으리이다. 똑같은 말이죠. 금식은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서 내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겠습니다 하는 그런 태도로 나아갔을 때 이 이후의 일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규례를 어기고 나아갔지만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에스더를 맞이하게 되고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다 유대인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회복의 은혜, 또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자기가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 했던 그 막대기에 자기가 매달려서 죽는 그런 통쾌한 그런 승리를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